지난주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 내 보이면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137번째 7회차 위에서 주신 권세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19장 8절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빌라도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 좀 불쌍하다. 호랑이 등을 타고 내리지도 못하고 올라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재판 안 하고 싶은데 재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참 불쌍해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무죄 방면을 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나름대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잖아요. 그런데 로마 총독 관사를 유대인들이 삽시간에 지금 어느새 소식을 듣고 사전에 연락망을 통해서 다 집합하라고 그랬을까요? 안나서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명령을 했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시가지가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모이라 라고 소리만 쳤어도 아마 새벽에 다 일어나서 9시 경이니까 다 모일 수도 있습니다. 웅성웅성 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번 모여보셨습니까? 혹시 해운대 해수욕장 속에 섞여서 비키니 구경하느라고 침을 흘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제 청춘에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실컷 좀 놀아본 사람이 또 이 인생의 묘미를 안다고 하는데 저는 놀아보지 못해서 그게 좀 마음에 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준이나 하영이나 현진이 같은 우리 젊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한번 놀 만큼 한번 좀 놀아보라. 그렇게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거스틴이 타락할 만큼 타락하니까 빨리 구원받잖아요. 역설입니다만. 그러다가 저희 학번 때는 대학교가 아니었잖아요. 대학교에 군인들이 경찰들이 배포 보고 차를 끌고 와가지고 수업 시간 교실마다 한 사람들이 서 있고 그러했던 참 암울한 시대였었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혹시 때마다 잡혀갈까봐 항상 중간에 서라. 늘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뭐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도 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자식의 안위를 걱정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학교 분위기가 그 군중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으면 뭔가 좀 사이비 냄새를 풍길 것 같은 뭔가 좀 다른 학우들에게 미안한 것 같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론 마음속으로는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 이 군부 독재 정권을 끝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앞에 나서서 정말 그 진두지휘하는 총학생회 간부들의 그 용기는 지금 보아도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군중 속에 이게 무리에 포함이 들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군중 심리가 작동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데 가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라고 하면 던지지 못합니다. 근데 여럿이 함께 동시에 돌을 던지면 다 던집니다. 참 그 인간의 군중 심리가 묘한 건데 지금 로마 총독 관정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 군중들이 아마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죠. 누구도 막지를 못해요. 한번 군중 심리가 발동하기 시작하면
막아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런 지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는 예수님을 이제 군중을 잠재우기 위해서 들끓고 있는 군중의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가시관을 쓰게 하고 자색을 입히고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는 모습을 군중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면 좀 동정심이 발동해서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 그만 놓아두라 라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소리를 치면 그게 이제 작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중들의 열기는 이미 광란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더욱 두려워하더라. 아마 빌라도의 머리에는 순간 여러 가지 그림이 스쳐 지났을 것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마누라 잔소리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라 했어? 그 양반, 저 옳은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제 그 잔소리가 남자들의 머릿속엔 마누라의 잔소리가 꿈에도 나타나잖아요. 참 희한한 소리예요. 그 소리는. 왜 큰 소리가 아니고 잔소리라 그럴까? 여자는 큰 소리를 못 합니다. 잔잔한 잘게 썰어서 이게 기억을 하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잊어먹고 있는데 여자는 그래서 그걸 작은 소리라고 잘게 쪼개진 소리라고 그래서 잔소리를 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소리는 무슨 소리? 잔소리예요. 여러분 그걸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났을 거고 다음은 이제 자기 총독 자리 위기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차지한 자리인데 이런 이상한 사건에 휘말려서 곤혹을 치르는 자신의 처지가 괴로웠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의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빌라도가 두려워한 이유를 단지 사람들로 인함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데에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더 핑크가 그렇습니다. 그는 8절 앞에 접속사 그러므로 헬라어로 그래 영어로 뭐라고요? therefore 그러므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그러므로 신앙이다, 그러므로 종교다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 그럼 앞에 내용을 전부 다 통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미루어 볼 때 빌라도를 두려워하게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선포 때문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더욱더 말론 more and more 더욱더 두려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두려워했다는 건 지금 처음으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앞에도 두려워했는데 그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심상치 않은 인물 자기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또 마누라가 미리 그 참 심상치 않은 분이시다라고 한 말이 이미 전제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때도 약간 좀 범상치 않은 인물이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또 지금에 와서는 더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빌라도를 두려워하게 한 것은 사람들의 큰 소유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것, 예수님의 존재와 인격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논의를 진전시킵니다. 빌라도의 영혼 속에는 처음부터 의식적인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출생 때부터 자기 출생의 비루함 그런 것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불안감이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와 말씀을 듣고 생긴 두려움을 인하여 그 불안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두려움도 있지만 사람들의 광란 상태에 있는 군중들을 보고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상 빌라도는 많은 죄수를 직접 보았고 재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죄수는 일찍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죄수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말하는 죄수의 모습이 너무나 태연하고 당당한 자태에서 빌라도는 10년의 경외감을 가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공개하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한 말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기품, 그 품격, 당당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저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빌라도 앞에 선 한 죄수로서의 기풍당당한 모습은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은 그 당당한 기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더욱더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빌라도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빌라도의 실패는 첫째로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안일한 대처 때문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경솔한 사람이었잖아요. 부임 첫날부터 유대인을 너무 우습게 보았죠. 법과 군령의 힘으로 윽박지르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신중하지 못하고 다혈질적이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통치자의 지도력은 개인적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주요 요직에 어떤 사람을 임명하여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죠. 로마 황제는 성품도 올바르지 못하고 지혜도 부족하며 통치 철학도 갖추지 못한 일개 범인을 유대 총독의 자리에 임명한 것입니다. 군중의 소요가 심상치 않아 보이자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관사 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두 번째 재판을 열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빌라도는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그리스도께 물은 6번째 질문입니다. 뒤돌아가 볼까요? 첫 번째 질문 뭔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Are you 유대 king? King of 유대?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유대인이냐? 왜 나한테 도로 묻느냐? 그런 빈정거리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네가 진짜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왕은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네가 왕이라고? 그런 빈정거림이 묻은 질문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또 왕이 아니냐? 이거는 점정하는 당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으면 이것은 경멸적인 태도가 묻어있는 질문입니다. 세상에 진리 같은 게 어디 있다고 이 진리를 얘기를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속에 물든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 주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저 산으로 들러 기어 올라가는 이 사람들이 진리가 있다고?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서 여섯 번째 질문으로 너는 어디로부터냐고 물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할 때 빌라도는 어떤 심정과 의도였을까요? 이 질문의 핵심 포인트를 잘 간파해야 됩니다. 보통 육신의 출생을 물을 때 네 고향이 어디냐? 어디 태생이냐? 미국에 가면 항상 우리 보고 Where are you from이라고 묻잖아요. 어디냐?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저는 웃으면서 I'm from. 그럼 그렇게 좀 유머스럽게 여유 있게 답변하면 참 좋겠습니다. I'm from heaven. 우리는 하늘로부터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자연인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생각조차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빌라도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먼저 앞구절에 더욱더 두려워했단 말을 상기하면 이해가 됩니다. 빌라도는 지금 몹시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앞에 있는 한 사람의 죄수가 보통 사람이 아닌 뭔가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 그 스스로 자신을 일러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다 한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할 것입니다. 뭔가 독특한 사람이라는 느낌과 인식은 한 사람을 충분히 두려워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가 뭔가 독특한 사람이다, 저 목사님은. 그래서 눈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빌라도는 정말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관정으로 데리고 와서 진지하게 다시 물어본 것입니다. 너는 어디로 붙었냐? 이것은 너는 대체 어떤 사람이냐? 라는 속내를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모든 질문에 대답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답변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빌라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침묵에 대해서 좀 당황스럽게 됩니다. 왜일까? 왜 갑자기 침묵하시지? 성경 주석가들의 견해도 달리합니다. 영국 성공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라엘 주교는 그는 이 희망으로부터 실망하도 정해져 있다. 예정론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이유죠. 스티어라는 주석가는 지극히 시문하신 인간성에 있어서 인간의 불완전을 초월하는 고귀합니다. 좋은 해석이 있죠. 아드핑크는 그리스도의 침묵은 빌라도가 어떤 심정으로 그 질문을 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면서 빌라도는 대답을 들을 자격이 없다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빌라도는 더 이상의 계시를 들을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해석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실상 우리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견딜 수 없지만 주님은 침묵을 통해서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야 말을 해야 알아듣지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침묵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라 하자. 누구든지 저 혼자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치라면서 땅바닥에 눌러앉아서 뭘 했어요? 뭔가 썼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말이 필요 없을 때는 침묵이 훨씬 더 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와 침묵할 때를 구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잠언 전도서 3장 1절과 7절 두 구절을 선별해서 소개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짖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한편으로 예수님의 침묵은 빌라도의 불의한 행동에 대한 거부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가 진실로 옳은 통치자였다면 그는 어떤 악조건과 위협 속에서도 정의를 구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론이 반대 방향으로 들끓어도 지도자는 정의를 버리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매주 우리나라도 대통령 지지도, 국정 지지도를 발표하는데 그런 일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연한 자세로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나올 때 97%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여론이. 지금 어떻습니까? 경부고속도로 없었더라면 어디를 왔다 갔다 합니까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일반 여론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게 지도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여론이 반대 방향으로 들끓어도 지도자는 정의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는 무지한 자를 유대인들이 성화에 못 이겨 재판의 자리를 이끌었으며 군병들이 그를 모욕하도록 방치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 자리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 정의가 아니라 현실적인 안녕을 택한 나쁜 지도자의 전형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 빌라도의 마음이 순간 어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윽박지르듯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는 로마인들의 오만하고 완악한 근본적인 기질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아다핑크는 여기서 나라는 말이 내가 이런 권위를 가졌다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어 나라는 사람 그 단어 자체가 권위 자체를 단언한다고 해석합니다. 전에도 제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오만한 자들이 사용하는 문장의 첫 시작은 습관처럼 I입니다. I. 항상 내가 했어. 그건 내 거야. 그건 내 작품이야.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14장에는요. 사탄을 상징하는 추락한 계명성이 스스로 독백하는 것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 사탄을 이사야 선지자는 열국을 엎은 자라고 명명합니다.
이 오만함은 5개의 I will, 영어로 보면 너무 또 뚜렷하게 이 오만한 I 문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오르겠다. I will ascend to heaven.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I will set my throne on high.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I will sit on the mount assembly. 가장 높은 구름에 오르겠다. I will ascend above highest clouds.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라. I will make myself like the most high. I will, I will, I will. 이게 오만한 자의 문장법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설교 훈련을 받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생각, 내 뜻을 슬퍼하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 성경을 인용할 때도 바울이 말했다, 이사야가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 사는 모습은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진짜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빤해요. 안심이죠. 항상 행동해놓고 나한테 뒤에 통과해요. 제가 행동해놓고 통과하면 뭐합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도 항상 하나님과 상의하고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고, 안심아? 안심이가 그렇다고 안시연을 뜻하는 게 아니고, 안심이는 안시연의 딸 우리 유선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한 사람의 자녀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키우는 것이 어떤 모습을 키워야 하는가의 방향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내 인생의, 하영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그날이 된다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렇게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의 이 발언은 네가 유대인이나 군병들과 혹은 헤롯 앞에서는 침묵을 지켜도 좋다. 그러나 감히 내 앞에서까지 침묵을 하느냐는 무례함이 묻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카톡 보니까 이런 글자가 있죠.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자면 지가 뭔데 세상의 중심이 됩니까? 중국인이 왜 저렇게 망해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중심은 중화,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난 지도를 봐도 중국이 중심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런 잘못된 가치와 사상을 심어주니까 인본주의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으면서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면서 원망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원망을 다 쏟아붓는 못난 인간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빌라도는 자신이 지금 모든 일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음을 은연중에 밝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주님에게 빌라도가 행한 7번째이자 마지막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빌라도의 속내를 주님이 모를 리가 없지요. 빌라도는 자기 권좌에 앉아서 법적인 살인을 할 권세가 자기에게 있음을 자랑하였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 안에 빌라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빌라도의 속내를 주님이 모를 리가 없지요. 빌라도는 자기 권좌에 앉아 법적인 살인할 권세가 자기에게 있으면 자랑했잖아요. 그리고 그 권세를 실제로 좀 이따가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진 권세보다 자신의 권세가 더 위에 있음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무지하시다면 그에게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법적인 권세도 없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주님이 유죄라면 주님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방면할 권세도 자기에게는 없는 거예요. 일개 총독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내가 너를 방면할 권세도 있고 붙잡을 권세도 있다라고 한 것은 나는 법 위에 있다라고 하는 오만한 자세인 것입니다.
이에 주님의 한마디 대답은 빌라도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질문에 대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각 대답을 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려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엄청난 선언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빌라도의 기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지막 증언입니다. 이 말씀에는 보통의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는 빌라도가 가진 권세와는 차원이 다른 권세가 있다는 것이 천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내 인생을 주관하는 이가 따로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도하시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다오 하지 말고 나는 분명히 삼일째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기도가 먼저 들어져야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내 인생의 주권보다 더 위대한 주권,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내 인생의 소명을 주시는 그분의 권세가 주권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권세에 대해서 빌라도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 빌라도가 오늘날 누구를 칩니까? 오늘날 불신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자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성적 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무리입니다. 수많은 철학가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퍼뜨려 놓았습니다. 이성으로 개발하라. 너의 이성은 너의 인생을 충분히 아름답고 선하고 밝게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실존주의자들이 입을 모아서 그렇게 칭송한 바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다른 차원의 일이 왜 필요한가 의문을 품습니다. 육적인 일에는 굉장히 밝은 지식을 가지고 살면서도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연예인이 뭘 하고 무슨 가수가 무슨 노래를 발표하고 무슨 영화가 만들어지고 무슨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막 떠들면서도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는 일자무시꾼이 얼마나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세상이라 밝으면 세상학 박사학위를 따로 줘야 되겠어요, 교회에서. 신학 박사 말고요, 세상학 박사. 이런 것도 하나 주어지면 참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일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고 완감,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주 읽지 않습니다. 네이버 뉴스는 그렇게 시간마다 검색하면서 성경 한 주 읽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빌라도의 이 착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해할 권세는 네가 가진 것이 아니라 누가 가진 것이라고요?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은 자신을 빌라도에게 넘긴 자들의 죄악성을 고발하였습니다. 주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자가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가야바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가야바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농맹되지 않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모든 권세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줄곧 빌라도가 예수님을 방면하기 위해 애를 썼음을 끝까지 기록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도 그런 기록의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얼핏 보기에 이런 태도는 빌라도의 억울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기록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의 초점을 맞추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 인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 시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미 빌라도가 왜 주님을 무죄 방면하려고 했는지 그 동기와 속내 의도를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무죄 방면을 시도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모든 시도는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동기와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형벌을 내린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빌라도보다 유대인들은 가이사 이름을 거론하고 빌라도를 윽박질렀습니다. 요세푸스 안티퀴티우스 연대기 자료에 따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 사후에 빌라도는 로마 원로원의 원로 세아누스의 후륜을 통해서 총독의 자리를 보존받고 있었습니다. 자기 장인은 이미 돌아가셨고 말았으니까요. 그 후임 티베리우스 황제, 이 굉장히 독한 황제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의 장애가 되는 세아누스를 제거하다 빌라도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잘 아는 유대 지도자들은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풀어주면 이것은 황제에 대한 반역 책임을 지적하면서 은근히 빌라도를 협박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가이사에게 불충한 모습이라도 보일까 봐서 즉각 예수를 재판장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의연한 모습으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주석가인 랑게는 이것을 두고 빌라도가 상황을 조정하는 때는 지나가고 상황이 빌라도를 조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갑자기 차분한 의도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내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날은 언제라고요? 6월절 준비일이다. 6월절 준비일이 언제냐에 대해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6월절 만찬도 있잖아요. 그 만찬을 뭐라고 하냐면 6월절 전날의 만찬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6월절 축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6월절 축제에 대해서 상식을 가져야 될 것은 6월절 기간이 총 6월절과 무교절을 포함하여 7 플러스 1 해서 8일 동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6월절 단 하루만을 6월절을 부르지 않고 6월절을 준비하는 무교절까지 다 포함하여서 6월절 축제 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6월절 만찬은 언제 열린 겁니까? 무교절이 시작된 하루 전날에 열린 겁니다. 그러면 6월절 준비는 언젠가요? 바로 안식일 하루 전날, 오늘날 치면 금요일을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지금 설명을 해 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간을 제6시라 항상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시간에는 오늘날 치면 플러스 6을 더하면 몇 시죠? 정오 12시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시간대로 정리해 보죠. 언제 주님이 체포됐죠? 금요일 자정 무렵. 밤 12시경에. 그죠? 금요일 밤 12시경에 체포됐어요. 그리고 새벽까지 대제사장 집으로 갔다가 산헤드린 공회 앞으로 갔다가 또 헤롯 왕으로 갔다가 그렇게 해서 다시 오전에 아침에 빌라도에게 끌려와서 지금 1차, 2차 재판을 받고 나니 어느새 한 오전 9시쯤 되었더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에서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12시쯤에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고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경에 운명을 하신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모든 재판 절차를 마친 다음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그들 손에 넘기면서 보라 너희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질렀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다시 한번 그들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못 박으랴? 야, 너희 왕인데 진짜 못 박아도 돼? 그런 의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답했습니다. 대제사장들 복수행으로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동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대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이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 왕을 내가 못 박으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유일한 왕은 누구신가요? 야훼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대제사장 입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떠드는 겁니다. 이 발언을 미루어 볼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있는 것처럼 보이도 실제로는 본질적으로는 결정적일 때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것. 항상 저울에 올려놓고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볼 때가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억하고 항상 그 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배신하는지 아는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육상 선수가 누구라도 금메달을 따겠다고 예상했던 그분이 결승전을 주일날 아침에 여니까 불참했다. 그래서 온 국민의 원망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금메달 하나를 놓쳤다. 그가 뭐라고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서 기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영국의 영광을 위하여 육상선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육상선수가 된 것이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발견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나라는 모든 시험을 주일에만 칠까요? 나쁜 놈들 은근히 기독교 신앙을 해방하고 방해하고 하고 있는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톨이라도 있었더라면 자신들의 왕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한 분뿐임을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침투한 사탄의 가련한 첩자에 불과했습니다. 토저 목사님, 지금부터 100년 전에 영국을 호령했던 A.W. 윌슨 토저 목사님 묘비에는,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공원 묘비에는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잠들다라는 글자가 선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 걸치고 있는 족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가련한 잡종아, 한 다리를 찍어서 런던 무슨 강? 템즈강에 던지우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야,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지독한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네 눈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네 한 눈을 빼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네 팔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하나 잘라버려라. 한쪽 팔이 없는 상태로 천국 가는 것이 성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으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경고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미혹의 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야, 얼마나 참 빌라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5번, 6번씩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을 무죄 방면해야 된다. 이 사람은 너희 왕이 아니냐? 내가 어찌 너희 왕을 죽일 수 있느냐? 저 강도하고 예수님 중에서 누굴 놓아줄까? 온갖 방식을 다 하고 채찍질을 다 해서 피를 흘리게 만든 다음에 탁 나타나게 해서 이 사람을 보라. 불쌍하지도 않느냐? 등등 5만 가지 방법을 다 하였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리는 주범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앞으로사 빌라도는 지금도 지옥에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큰 소리를 고함칠 것입니다. 차라리 그 재판을 맞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긴 밤이었습니다. 모든 고통을 홀로 담당하신 주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허무한 모습으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뒤에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빌라도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슴에 지니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진리가 뭐냐? 선한 일과 의로운 일의 끝에는 항상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어서 오라. 참으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영원히 편히 지내도록 하리라. 반대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바깥 추운 데서 영원토록 떨며 두려워하며 지내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정말 의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덕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단어 하나를 택하더라도 정말 멋진 단어를 택하게 하고, 말투 하나하나도 좀 지시하고 명령하고 막 윽박지르는 말투를 벗어나서 상냥하고 친절하고 누가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투로 고쳐가고, 색깔도 좀 달리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귀신 같은 존재입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무슨 심정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있는지 귀신같이 아는 존재 아닙니까? 느낌으로도, 특히 여자 여러분, 귀신같이 남편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귀신같이 아는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왜 자기 말투, 자기 언행, 자기 은사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좀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바로선교회 여성분들은 좀 더 상냥하고 친절하게 좀 잔소리 좀 그만 좀 하고 좀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보기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돈의 힘이 세고 세상 권세가 영적인 권세를 누르고 제압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복과 권세는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권세이자 축복의 근원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깁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반드시 이긴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 안에 섞여 살면서 한 가지 원칙을 또 하나 철저히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바대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으로 모두 주를 위해 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함께 봉독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어지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 번 더 외우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